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1장 요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절대 긍정의 세계다.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기쁨, 절대 긍정. 이 세계가 바로 기독교의 세계다. 우리 인생들이 뭐 근심 걱정한다고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물론 뭐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국야구 저국야 하는 건 참 필요한 일이지만은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그 근심 걱정에 휩싸이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 결국은 뭐 신구약 성경 말씀인데 특히 신약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 신앙이 일치월장 성장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밑받침이 돼야 돼요, 그죠? 기도해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날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나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니 근심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그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절대 긍정의 세계가 바로 기독교의 세계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는 것, 사탄 마귀의 계율이라고 하든 괴계, 계략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억눌리고 얽매이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도 도적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떼어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아멘이죠. 절대 긍정의 세계, 절대 신앙,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신앙을 갖고 늘 참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영상물 가운데 오강남 씨라고 여러분들 캐나다 무슨 교수, 종교학 교수인데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불교도 막 이렇게 좋아한다고 할까요? 다원주의자여가지고 우리나라 보수 꼴통 신앙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연히 이렇게 화면에 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 이제 그 사람 얼굴을 봤다고 할까요? 근데 의외로 조금 아주 사람이 성실해 보인다고 할까요? 탄탄해 보인다고 할까요? 아니나 다를까 또 어떤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선 오강남 교수가 그래요.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 긍정의 세계다. 항상 기뻐하는 세계다. 그러한 삶을 산 분이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102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막 그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화내고 하는 걸 못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사셨는데,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사셨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에게도 언짢은 일이 왜 없었겠느냐. 그 마음에 안 맞는 일들, 주변에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을 때, 그 오광란 교수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얄궂대, 경상도 분이 얄궂어라 하고 얄궂다는 게 하여튼 뭐 그 요상하게 얽혔다 뭐 그런 얘기겠죠. 얄궂대. 우리 인간의 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얄궂은 일이 아닐까요? 어머니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일, 언짢은 일이 생겨 얄궂대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또 그 얄궂은 문제가 해결돼 있고, 어머니는 또 여전히 기쁘게 사셔서 102세까지 사셨다. 이게 장수하는데 제일 좋은 조건이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담대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장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늘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좁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이 단명한다는 거니까, 하여튼 장수하고 싶은 분들은 절대 긍정의 마음, 넓은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은 언제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지,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일은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사탄 마귀에 사로잡히면 그 같은 일이 되는데, 우리는 사탄 마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스님이 한마디 하는데, 스님도 보니까 이렇게 막 상당히 도가 높은 스님처럼 보이는데, 스님이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애들 상대로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질문 있냐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 해봐라 그랬더니, 당돌하게도 부처가 되는 길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부처님이 되는 길이 뭐냐고. 그런데 스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엄마 사랑하지? 예. 또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엄마와 너와의 그 사랑의 마음, 결국 불교식으로 하면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자비의 마음을 너 식구들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품도록 하고, 내 친구들 전체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마음을 품고, 너가 내 그 모든 친구들을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그런 마음 품어라. 또 온 사람들을, 너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대하면 그게 바로 부처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안 그래요? 다들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이 극락이 임하고 다 부처가 되는 것이다. 대자대비, 불교가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이 자비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영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 자비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대강령이다. 황금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도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심판당할 일이 없다. 오히려 결국은 자랑하는 마음, 명예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늘 이와 같이 대자 대비의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슬플 때 슬퍼해야 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건 일종의 뭐랄까요? 그 단계랄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항상 기뻐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죠.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로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이죠.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아멘이죠. 이런 그 절대 긍정의 신앙의 세계가 기독교 신앙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그러한 그 절대 긍정,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기쁨, 절대 평화 세계에 머무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우리가 그 낙담이 되고 괴롭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다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진 것을 생각하고 그 사탄 마귀의 계략 계율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뭐 기도하고 야 성령을 보여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약속했으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그러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선을 해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죠. 이런 그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되고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잠시 따사질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그 우주에서 인간이 그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 수증기와 같은 그 잠시 따사라지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갖게 하셨으니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다. 아멘이죠. 우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언짢은 일, 조금 걱정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죠. 그게 많아야 10가지. 자식 하나에 걱정 하나라고 하는가요? 자식 하나에 걱정 하나 하면 다행인가요? 자녀들이 늘 걱정거리죠. 자녀가 어떻게 건강하고 잘 헤쳐나갈 것인가. 늘 자녀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랄까요?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라는 게 내리사랑이라고 윗사람이 아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수만큼 걱정이 많다고 하던가요?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알 없다. 또 맞는 얘기겠죠. 그렇는데 하여튼 근데 걱정할 일이 많아야 10가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일은 1000가지, 10,000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일들을 찾으면 1000가지, 10,000가지 감사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마다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아멘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는 영이다. 아멘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겁게 살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긍정의 신앙이다.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의 신앙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점점 더 큰 신앙의 형제에 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결국은 이 이사야 41장부터 한 46장까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뭔가 목수가 막 이렇게 저렇게 나무를 잘라서 그리고 못을 박아 가지고 또 색을 칠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나무로 화목을 불 떼서 하고 없어지는 그런 나무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신앙,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의지,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십계명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세계는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선한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해라. 이게 구약의 큰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신약적으로는 너희들 욕심,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 우상숭배, 욕심, 탐심을 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 이 골로새서 말씀과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적으로는 결국은 욕심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우상숭배가 구약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악이었던가, 우상숭배로 인하여 얼마나 엄청난 저주 아래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가. 그런데 그 신약적인 게 이제 참된 전체적인 핵심으로는 우리가 탐심, 욕심을 내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렇게 골로새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나무나 쇠로 이렇게 금 몇기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엄청난 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게 또 이 이사야 41장 이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상은 욕심과 탐심이 우상이다. 그렇게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제쳐놓고 내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탐심을 낸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역시 신약이 본질적인 핵심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 욕심과 탐심이 얼마나 그 우상숭배가 얼마나 악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이번 기회로 잘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먼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에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상숭배를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에게 13절에 그랬네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긍정의 신앙이에요. 자꾸 하나님 도와주신다. 아멘이죠.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죠?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들 몸은 죽여도 네 영혼을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41장 14절에 그랬네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인간이 뭐 지렁이하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구속할 것이다.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하고 속량한다. 죄값을 치러주고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새 타작기계 타작이라는 건 뭐예요? 곡식을 걷어가지고 볼이나 뭐 벼 이런 걸 막 밀 집어넣고 막 돌리면은 나달만 떨어지는 그 기계 타작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티끌로 만들 것이다. 아멘이죠. 놀라운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축복 권능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아가지고 이 땅의 우상,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모두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티끌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해리바람에 그것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이게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게 이사야 40장이 하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골짜기에서 샘이 솟게 하고 광야 사막에 연못 호수가 되게 할 것이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막의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최고의 나무라는 거 아닙니까? 석류나무,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의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창조를 바라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결국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과 함께 뭔가 너희들이 잘못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경고를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참
기독교 신앙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금방 그 믿음과 소망,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또 금방 또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주시거든요.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바짝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무엇보다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 이런 데 증인이라 그랬으니 무엇보다 선구의 대사로서 이 놀라운 절대 긍정의 신앙,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의 진리, 이 복음을 잘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넷플릭스에 또 우리 오겜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가지고 또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또 히트를 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수리남의 이 주인공은 이제 마약왕을 잡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죠. 근데 마약왕을 하는 사람이 목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참 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참 마약왕이 수리남의 목사가 돼가지고 성찬 포도주에다가 코카인인가요? 마약을 타서 먹이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러면서 성경은 또 얼마나 잘 아는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마약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정말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실화를 극화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니까 참 정말 좀 두려웠다고 할까요?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로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사랑하고 기독교 진리를 정말로 근거 억조로 삼고, 기독교 신앙이 최고의 진리인 것을 깨닫고, 기독교 신앙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파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고 정말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리남과 같은 영화, 또 오징어 게임에서도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히트를 치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감인데요. 근데 그 조류가 20세기 들어서랄까요? 하여튼 기독교 신앙을 좀 우습게 하는 그런 풍조가 팽배하다고 할까요? 무슨 서부 영화 아니 이런 서양 영화, 전쟁 영화 이런 걸 보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군목들을 겁만 많고 이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조롱거리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정말로 이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내고 더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이니까 낙담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